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려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정말 복받은 나라인데 어느 달 한 달이 정말 좋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만은 5월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후가 따뜻해서 좋고 5월은 모든 천하 모든 만물이 이렇게 아주 활짝 자기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계절도 좋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눈부신 5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5월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때때로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힘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든다는 거예요. 아니 어릴 적에 집안의 어른들이 한 집안에 두신 믿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약함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으로 큰 은혜들을 받았어요. 자,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서 당시 이단으로 인식되던 예수의 잔당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원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거기 이방인 나라들과 그 중간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가다가 정오 한 대낮에 눈을 뜰 수 없는 환한 빛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3층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천국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단계가 아마 3단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가장 위에 거룩한 단계는 낙원이에요, 낙원.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들은 그 비밀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갔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모든 일이 뭐 형통하고, 정말 평안히 함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바울사도 자기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을 안 때리는 이유는 40을 때리면은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를 감한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사도가 아주 굉장히 압축된 문장으로 지금 제목만 쓰고 있는데 그 삶이 바울이 되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완전히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특히 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거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3번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또 한 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3번째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 같지 않은 그런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너에게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못 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은혜를 주면은 네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3층천에 올려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보증이잖아요, 보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망 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의 보증이죠. 그 보증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의지로 이끌어 가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은혜를 내가 준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단순히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물론이고 사실은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가지 문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에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은혜의 체험이에요. 은혜의 체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사당동에서 제가 구역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속도원들이 이 모임은 간증을 하고 싶어서 간증을 하고 싶어서 말하면 말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전설도 해결됐다든지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이 되게 다 그런 거예요. 이를 과외를 못 보내는데 교회에서 과외 선생님이 도와주는데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먹을 쌀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회에서 쌀봉지를 가져다 줬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응답들 자기 병 고침을 받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계기는 대개 보면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87년 2월에 광일교회 다니실 적에 여름 수련회, 김선동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여름 수련회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질병의 치유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이 됐다든지 취업이 됐다든지 최근에 우리 아는 기도하는 사람 취업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좋은 데로 아주 취업이 됐어요. 정부기관에 아주 상담사로서 그건 아주 자기가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자기 돈도 받고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기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예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고난을 받더라도 다시 복원력,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 구절들, 고백들이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씩이나 그런 은혜를 이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담에색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지금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주여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네 갈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울이 끝났을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는 이제 든든한 백이 있어서 인생을 룰루랄라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고난이 밀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고난 중에 하나가 삶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은 시험 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당황하고 혼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일을 착수할 때 받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의 반대가 되는 그런 고난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맨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신앙적인 혼란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성도들은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주 엄청난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각오했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던 혼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런 신뢰를 스스로가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흔히 범하는 실수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나?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이전에 나한테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날 왜 두고만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두 손을 들고 잠을 자주 먹고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출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보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밑에서 건강한 몸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나는 마땅히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난에 올 때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육신의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성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이 얘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의롭다 하심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을 통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불어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가 없게 되고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에서 비롯된 욕구가 그것이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지금 죄가 과연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두 달 동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그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왜? 총성적인 사람이
이런 죄악이 관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고 룰루랄라하고 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죄악이 관여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나만 룰루랄라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이웃의 고통을 네가 끌어안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사흘 동안이나 굶었던 사람들이 5,000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먹여준 것은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너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고난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에 있는 욕망,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성도는 벌거벗고 상처받은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고난당한 우리는 그 자존심에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은혜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만사가 형통하고 룰루랄라 했는데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산에 가서 나물 뿌리를 뽑아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내가 옛날에 받았던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주는 것이구나 해서 이상한 데로 가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오사 집사님이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불의시험으로 연단하셨다고 나는 믿는 사람.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갈등, 대립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골탈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그래서 그 일을 못한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77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 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시인은 자기가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지금 헛것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풀.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3단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우리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나의 고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 우리가 성품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어져요, 더 이상.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져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통하고 뽀얗게 보이는 그런 것은 뭡니까? 젖살했다는 거예요, 젖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은혜예요. 그 젖살이라고, 젖살. 그것은 내가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이 튼튼해지고 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젖살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젖살이 이제 빠게 되고 그래야 튼튼하고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예화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 나무들, 화렵수들은 겨울이 되면은, 늦가을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풍이 들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단풍이 드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단풍은 우리를 기쁘게 물론 하기도 하지만은, 엽록색, 그러니까 산소 동화작용을 하는 그 기능이 말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낙엽 드는 것은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잎을 떨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에너지가 나무 잎으로 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가지가 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잎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이 추위를 우선 환경에 견딜 수 있게 하고, 제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예화가 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그러면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가리고 있는 이 잎을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겨울을 통과해야 나무가 강해지고 단단해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잎을 달고 있으면은 나무가 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떨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서 앞서 로마서 5장 3절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표면에 나타난 것이 성품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겸손과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런 성품들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그것을 끊을 수, 시야가 흔들려야 빼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빼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성을 갖는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아니면은 내가 어떤 마음에 좀 생각이 있어서 어디 이런 일을 선택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조건 설레발에 설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막 일 이것저것 막 벌리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 물은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분노하고 그래야 막 하나님께서 날 때렸어야 하나님께서 날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지도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막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지도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원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지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자기 안에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점점 자기에게 생각이 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의 환경에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그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일인가? 이런 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자꾸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내 영향권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바울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식의 은혜를 너에게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전에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자기가 버렸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나는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에 이제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 장래가 보장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버리고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그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아서 내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세상에 자기 자랑하던 모든 것을 끊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원고를 많이 했는데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해서 시간이 오늘 성장까지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지났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불신자가 받는 고난과 그 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는데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의 것이 필요 없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초월하는 능력을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전혀 나에게 무의미하게 되는 그걸 초월하는 능력.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꿈과 소망이 없이
비전이 없이 심지어 4살짜리들 무슨 의대 입시반 학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청년들은 미래가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고, 중년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아무런 인생의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살고, 노년들은 희망이 없이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경제대국이면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 삶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 나라에 주시는 은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